14절,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절이 되면 그동안 만나 뵙지 못하던 가족, 친척, 친지분들을 만나죠.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쌓였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또 덕담을 나누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신앙 안에서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서신의 서문에 해당하는데 이 단락은 바울 사도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가족 친지들과 만나서 듣는 덕담만이 아니라 또 바울 사도로부터 또 덕담을 듣는 것도 귀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사실 이 말씀이 저는 렉처너리에 따라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여기 1, 2절을 이제 한번 같이 읽을 텐데 여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이 아들 디모데에게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신앙의 대선배 바울 사도가 나에게 이런 덕담을 이번 추석 명절에 주셨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디모데후서 1, 2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빌어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 전후서를 집필한 목적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디모데 후서를 집필한 목적은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대박해와 거짓 교사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디모데를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온갖 이단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죽음을 앞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었던 이 권면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또 중요한 권면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 오늘 교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서신의 집필 동기이기도 하지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바라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대신해서 디모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8절이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던 박해자였어요. 그때 바울이라는 분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에요. 청년 사울. 근데 그가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생각과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증언자의 삶으로 180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교육을 잘 받은 이스라엘의 유대의 가장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의 제자로서,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온 가장 총망맞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뿌리째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의 제자에게도 그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기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 또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일, 그게 바울이라는 분이 주로 하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편지를 보면 이 8절의 말씀은 그 일에 제자 디모데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자신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도 고난을 감수하면서 복음 전파에 나섰으면 좋겠다,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큰 주제예요. 어떻게 보면 이 디모데 전후서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고, 또 바울이 여러 교회, 로마, 고린도, 이런 여러 교회의 도시에 건설된 세워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마다 사실 바울이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내용,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해달라, 그런 권면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 큰 주제를 말씀하면서 몇 가지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이제 당부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오늘 덕담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명절에 우리가 바울 사도로부터 듣는 그 덕담을 듣자. 그래서
그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것을 지금부터 제가 한 세 가지, 자세히 보면 네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정리하면 세 가지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먼저 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첫 번째로 디모데에게 있는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해서 주목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거짓이 없다. 이건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꾸미거나 또 허세가 들어있지 않은 순수하고 진실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또 숨은 의도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지 못하는데 남편이 믿으니까, 어머니가 믿으니까 나도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건 가짜 믿음이죠. 위선이죠. 그리고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7, 80년대에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교회 가면 복 받는다. 당신들 그러니까 다 교회 와라. 축복받기 위해서, 혹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몸이 너무 아파서 그 몸이 치료되기를 바라면서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그건 숨은 의도가 있는 믿음인 거죠. 사실 그러나 이런 믿음들은, 이런 거짓된 가짜 믿음은 위기나 어려움 앞에서 그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몸이 아플 때, 사업에 실패를 할 때, 곤란한 문제들이 생길 때 여지없이 그 실체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사업에 실패를 해도, 어떤 증거가 없어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 이게 참 믿음이고 거짓 없는 믿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거짓 없는 믿음이야말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에 있어서 거짓 없는 믿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라고 보고, 그것을 먼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그래서 디모데는 그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어 있었던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디모데의 부친은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받은 이 신앙의 영향, 이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은 바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 점이 가장 먼저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거짓 없는 참 믿음을 전달하는 가정이 되고 있는가? 먼저 부모된, 또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된 우리들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가? 허세와 위선의 믿음은 아닌지, 숨은 의도의 믿음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입술과 말로만 떠드는 믿음,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찾아 나아가는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라 힘들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행동과 삶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기도에 관해 말씀을 드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기억나세요? 말씀 묵상과 기도다.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이제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매일매일 내가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생활화되어서 자녀들에게 그것이 본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믿음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가정 환경을 이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그런 환경을 잘 조성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제가 가끔 우리 자녀들을 내가 다시 키울 수 있다면 다시 우리 자녀들과 내가 함께 그 어린 시절부터 그 아이들을 같이 내가 신앙의 훈련을 시킬 수 있다면 지금이라면 이렇게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저도 이제 60이 다 됐거든요. 내가 30대 40대로 돌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환경이 아마도 디모데의 가정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거짓 없는 믿음,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 이런 믿음의 장본인이 되고 그런 믿음의 가정을 잘 꾸려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인정받고 또 주님께 인정받아서 주님 맡겨주시는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밑바탕을 튼튼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6, 7절에 보면 은사에 불을 붙이겠다, 이 말씀은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야 한다, 그것이 두 번째로 주시는, 바울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자, 6,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바울이, 그러니까 디모데가 받은 은사에 불을 붙이려 한다는 이 말을 공동번역, 카톨릭과 연합해서 번역한 공동번역 성서에서 뉘앙스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자, 한번 비춰줘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그 은총의 선물을 생생하게 간직하시오. 그러니까 그 은사가, 나는 그냥 은사를 받았어, 만족하고 자족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은사가 삶 속에, 그 은사 때문에 삶 속에 생생하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마치 막 불이 붙어서 뭔가 막 움직이는, 그런 은사.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은사로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나고 절제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그 은사가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실제로 나타나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역사하는 것에 아주 좋은 증거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복음서에 나타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능력과 성령을 부어 주셨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증언하죠.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의 상처받은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살아서 활력 있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증거인 거죠. 예수님이 그 직접적인 증거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전달해 주셨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 잘 아는 거죠.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그 영향을 그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로마 병정들에 의해 붙잡혀 들어가셨는데 십자가에 매 달리시는 장면을 보고 두려워하며 뿔뿔이 다 흩어졌던 것이 제자들이에요. 어떤 제자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어떤 제자는 멀리서 붙잡히시는 장면을 바라보기만 했고 또 어떤 제자는 하녀들 앞에서 맹세하며 저주하며 나는 그분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제자들은 다락방에 숨어 지냈었어요. 자, 그런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은 무엇을 체험한 이후겠어요?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체험한 이후. 사도행전 2장 4절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그들은 두려움이나 비겁함에 더 이상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일, 구원의 일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능력으로 증거하게 하는 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뿐만이 아닙니다.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원수도 사랑하게 하는 것이 그 영의 역사이다. 탐욕을 부리고 죄악을 저지르도록 유혹하는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절제의 능력도 주시는 것이 성령이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게도 하고 절제하며 욕망을 다스리며 살아가게도 해주시는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성령의 은사이다. 그것을 활용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활용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사,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 성령을 사모하여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사가 생생하게 결과물들을 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주시는 두 번째 권면이었어요. 세 번째, 거룩한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9절에서 11절에 나온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훤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자, 좀 구절이 길지만 사실은 앞쪽과 뒤쪽에서 본인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자신은 그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다. 이렇게 자신의 확신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말씀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복음의 역사, 내가 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그 복음의 역사를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 그리고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 아마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자신이 받았던 이 거룩한 부르심의 확신을 함께 가지자고, 그래서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서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복음. 복음은 한자어죠. 기쁜 소식. 무엇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네, 아멘. 그러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 예,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여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훤히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실 다 번역체이기 때문에 말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복음의 영원한 생명의 주, 구원의 주가 되셨고 복음의 주인공이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느냐? 이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첫째는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바로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죽음으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 또 하나는 이 구원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선포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거룩한 부르심은 영생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부르심이기도 하며 또한 우리를 사람들을 그 영생의 자리로 초청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는 그 부르심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11절에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추가로 말씀하는 것이 12절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고난과 순교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이 그날 마지막 그날까지 그것을 지켜주신다, 그것을 완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 권면, 내가 맡은 것이라고 하는 저 빨간 줄 저 말씀을 한번 머리에 염두에 두면서 13, 14절 그 다음 권면이에요.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바울 자신도 주님에게서 그것을 맡아서 받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디모데도 바울이 맡은 것과 동일한 그 선한 것을 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맡은 것을 감당하라.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셨고, 바울이 또 디모데에게 또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면서 이 서신을 읽는 우리도 그것을 맡았다. 그 맡은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맡았고 디모데도 맡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맡겨주셨다고 하는 그것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맡은 훌륭한 보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죠? 그게 바로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복음. 이 복음을 위해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 주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 이걸 우리가 다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래서 불러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인데, 모든 믿음의 성도는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으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이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면서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거짓 없는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거룩한 부르심을 위해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맡았고 디모데도 맡았던 선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에게도 맡겨 주셨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맡은 바 선한 복음을 널리 전하고 알리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에 많은 덕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신앙의 덕담으로 잘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